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느끼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풍조 아래에 살아갈 때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가끔씩 내가 놀랍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떠들어보고 오!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 속마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어떤 양육과 훈련 과정에 들어온다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딱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나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 체력,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우리 믿음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도에 대한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볼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께서 자신의 아픔을 딛고 섬기시는 모습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100%가 다 그런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들을 정리해서 편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의 삶이 매 순간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6년 전에 다음 교회를 우리 4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하면서 우리 다음 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5가지 핵심 가치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큰 글씨였는데 갈수록 글씨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들어간 내용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찾으셔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됐습니다. 이 5가지 핵심 가치는 우리가 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5가지의 내용은 서로 관계없는 5가지의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5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임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헌신해 오고 있고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은 쉬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살 되던 해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만 24년째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그 햇병아리 전도사 때부터 빠지지 않고 한 사역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때로는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제 육체의 한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제 에너지의 고갈과 계속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훈련 사역을 하는 교회는 자유로움이 별로 없어요. 저를 교회 안에다가 매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이 훈련 사역을 위해서 쏟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 훈련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진액을 쏟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한 6개월 섬기고 나면은 몸살로 일주일 뻗어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6개월 또 섬기고 나면 또 몸살로 뻗어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건강해졌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꼭 몸살을 앓고 지나갔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훈련 사역 좀 안 하는 교회를 할 걸 그랬나. 성도들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나. 그냥 교회 오시면 그냥 위로하는 메시지 전하고 그냥 수고하셨다는 메시지 전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벤트 준비해서 그냥 실컷 웃고 그냥 그렇게만 돌아가도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얼마든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볶아가면서 외우라고 하고 큐티하라고 하고 같이 섬기자고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얼마든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내가 조금 더 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성도들도 안 그래도 피곤한 이민사회에서 조금 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즐겁고 긴장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믿음 생활 하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안 하고 제자되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교회 와서 그냥 원하는 대로 누리고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안 해드려도 되고 저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 제가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 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불편하잖아요. 먼저. 나는 별로 안 돼도 관계없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힘든데 하기 싫은데 내가 교회 괜히 다음 교회 와가지고 양육하라고 하고 제자 훈련하라고 하고 그 마음의 고생들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양육과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양육을 하면서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기쁨이고 영광이고 가끔씩은 황홀함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훈련 과정을 밟은 적이 없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가? 그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으신데 군대 갈 때 논산훈련소에서 6주의 그 기초체력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체력훈련과 총을 어떻게 쏘는지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지 군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자대에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연장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병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대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조 훈련받아도 병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곳으로, 더 우리의 삶의 깊은 성장을 원한다면 훈련의 시간은 당연히 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제자가 된다거나 그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더 그냥 즐겁게만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훈련 하니까 정말 너무 좋다. 우리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가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없다가 여러분 중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좋고 나쁨,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이랑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해도 해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 변치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중심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 나눠주고 마음껏 파티를 즐기도록 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됨. 제자는 누가 삼아요? 제자가 된 사람이 삼아요. 제자가 되어본 사람이.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자 삼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태동을 합니다. 5명의 리더가, 이방인 리더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에 그 이방인 공동체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똘똘 자신들만의 내부적인 구심력을 가지고 안으로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자고 하는 이 내부적인 구조로 뭉쳐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 틀을 깨버립니다. 그냥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일어나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 변화의 이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사람도 이거 예수 따라쟁이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서신서에 있는 내용이죠. 복음서에도 제자 되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제자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저자들 중에, 이 제자들 중에 몇 명만 이야기한 거지 그게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가 되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우리가 읽은 표현 중에. 여러분, 그러나 표현이 달라진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조금 표현이 조금 더 그릭 스타일로 그냥 바뀌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12,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먼저 12절에 온전케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하다라는 표현은 의학 용어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리닉이 있는데 카이로프랙터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삐뚤어진 뼈를 다시 제대로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뼈가 어긋나 있으면 어깨가 빠져보신 분들은, 발목뼈가 빠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딱 보기에도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맞춰야죠. 계속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삐뚤어진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뼈가 제자리를 찾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뼈가 제자리에 맞춰지면 온전해지죠. 뼈가 제자리에 맞춰지면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내 삶이 나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단어예요. 그 단어. 13절에도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 여기에서도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이루다, 완전한 사람이 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헬라어는 다르지만 같은 온전해지다라는 번역을 사용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번역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온전해지는 것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일까?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대로.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긋난 것이 맞춰지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어긋나 있는 관계가 맞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 세상이 지금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시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이, 그 죄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아직은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와서 아직 탯줄을 간신히 자른 아기가 나는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자라감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식적인 알을 알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그게 구분되어 있어요. 헬라어 자체가 아예 나눠져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내 삶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있는 그 지식을 헬라인들은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살아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에게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욕하고 말거나 짜증내고 말지 않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한 번 더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바로 그 과정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도수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과 내 인격이 주님을 계속해서 내 주인으로, 내 결정권자로, 내 선택의 최종 기준으로 그분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눈을 계속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계속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분이 결정하셨을 것을, 그분이 가지셨을 마음을 나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중간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표현 대신에 그의 서신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서신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를 이해하면 왜 용어를 바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인간관의 절정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만든 그 다비드상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완벽한 인체 비율이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여러분, 이 이집트인들의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음식물, 그리고 지식, 철학, 여러분, 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술과 문화, 이것들이 잘 한 사람에게 어우러졌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추구해가는 인간관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인들의 인간관을 지지합니다. 격려합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1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예술과 문학에 뛰어나고 내가 철학적인 사고의 소양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여전히 그들이 가진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그 가운데서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완전한 한 사람이 태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그냥 성인 남자의 키예요. 성인 남자의 키, 다 큰 남자의 키. 예. 30대 초중반 정도 되면 성장이 이제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체격도 이제는 다 갖춰주게 되고.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크고 거룩한 우리의 눈이 그분의 눈으로 수술을 받는,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는, 우리의 브레인이 그분의 브레인으로 수술을 받는, 계속해서 그분으로 우리의 어긋난 것들을 변화시켜가고 채워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최후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추구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자,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제가 선물이죠. 예,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물이라고 한 단어를 망설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려니까 저를 선물이라고 하려니까 이게 조금 죄송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직분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도적 기능을 행하고 교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사회 속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에도 많이 계시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교사로서의 목사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게 목사입니다. 목양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을 때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가정교회, 가족 안에 존재하던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양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들은 거기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를 의미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왜 목회자를 주셨는가? 이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가 12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예요. 목회자가 왜 존재하지? 성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뼈가 빠졌으면 빠졌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기분 나빠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화나실 수도 있는데 화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치셨어요. 아, 내가 지금 다쳤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목회자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종종 목사님들은 사무실에서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목사님 이거 드라이브도 해주시고, 목사님 이것도 좀 사다 주시고, 목사님 이것도 좀 치우고, 목사님 이것도 좀 목사님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목회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부름센터 용역 최고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려면 목회자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심부름센터 용역 사무직원을 한 사람 데려다 주는 게 낫지. 목회자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일을 월급 받고 대행하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때 성도들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러니까 성숙한 목회자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목회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다음 기회를 섬기면서 이걸 참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워낙에 잡기에 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매도뱅크에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김건도 전사님? 그 인터넷 우리 그거 라우터가 이게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화면이. 그래서 이걸 우리 현성 수장님이 훨씬 성능 대빵 큰 걸로 이렇게 하나 사다가 놔주셨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에게 저는 선만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꽂으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 수장님이 저보고 가시면서 내일 아침에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건호 전사님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뭐 꼽는 거야. 아무나 하면 되죠. 뭐. 꽂았는데 좀 이따 장강원 목사님이 제가 이거 바꿔서 꼭 보이는 걸 보시면서 목사님 그거 지금 하시려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목사님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장 목사님이 다 뭐 몇 군데 전화하고 하시더니 잡기를 너무 못해요, 제가.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청년 4명이랑 같이 개척해서 청년 4명이랑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저보고 왜 이거 왜 안 나르냐, 왜 이분 왜 픽업 안 나가냐,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제가 목사로 살 수 있도록,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만나는데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브리스번에 있는 교회들을 한 60, 70개 정도 교회를 다니셨대요. 다니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가지셨는데 본인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김 목사 말씀을 안 가르쳐. 다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벤트. 이번 달에는 무슨 행사, 다음 달에는 무슨 행사. 음식 푸짐해서 교회 나오고, 프로그램 재밌어서 교회 나오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모일 수는 있겠죠. 이민사회에서 그런 기능들이 저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뭐 하나요?
굳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뭐 다른 데가 뭐 프로그램 더 좋으면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주면 뭐 그냥 뭐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하고 초청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만 주시지 않았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선물은 성경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격려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 일이 만약에 힘들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좋은가 싫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좀 불편하죠. 예수님처럼 산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 그래 우리 죽고 나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잖아 라고 자꾸 해석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 가서 세례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가 존속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전히 어긋난 모습 그대로, 여전히 뼈가 골절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치유되기 위해서 아픈 것들을 싫어하는, 고쳐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감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출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얘기하면 나 가출할 거예요. 나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버릴 거예요.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죠. 스트레스 받죠.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말씀하셨는지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섬기시던 칼세미나를 남과주 사랑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미국의 미시건에 있는 켈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틀 동안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Q&A를 주고받는 시간에 한 그 자매가 했던 질문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한 자매가 오카노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용이 오카노 목사님, 당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자매의 말의 내용은 그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매님, 딸을 사랑하는 모든 아빠들은 딸에 대해서 최상의 기대를 가져요. 또 대충 살아라.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그 딸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죠. 그 딸이 자신의 인생의 베스트를 내는 걸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아들 된 우리가, 그분의 딸 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베스트를 내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인간과 아닌 완전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는 우리를 결벽주의자들로 만들고 우리를 죄책감을 찌들게 하고 우리를 비하하도록 하신 항상 주눅들어 살아가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너무 이미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당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놓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을 묵묵하게 감당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그 모습이.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선교사님은 직업으로 따지면, 학벌로 따지면 남부럽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 아마 한국에 살았으면 집 몇 채 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실력까지 출중하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아내에게 찾아온 불치병을 안고 자녀들을 돌보면서까지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내놓고 헌신해요. 생명 내놓고 헌신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요.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은 자기의 딸이 거의 평생 불치병이에요. 근데 주님의, 항상 만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우리의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이런 말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극진히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순종으로 끝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미션 임파서블 2를 보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톰 크루즈하고 그 나쁜 놈하고 둘이 1대1로 붙어서 싸우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처음에는 막 계속 당했어요.
계속 당하더라고요. 계속 두드려 맞고 뭐 더 많이 막 뻗고 더 많이 눕고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국 일어나서 이긴 건 톰 크루즈였어요. 마지막에 일어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주님을 향한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